저는 3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2번 한 김성원 목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은퇴한 다음에 교회를 여기저기 다녀서 각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를 좀 보면서 은혜만 얻기를 바랐는데, 이렇게 또 우리 신 목사님이 굳이 저에게 또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또 사양하지 않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사양하지 않은 이유는, 이 단위에 서는 사람은 내가 서고 싶다고 해서 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을 세우셔서 은혜를 얻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사양하지 않고 오케이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가 오늘 귀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인데, 이 여호와 이레 모르는 분이 없죠? 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까 우리 신 목사님이 읽었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특별히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근데 여호와의 산에서만 준비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19세기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특별히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은 죽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어요. 다시, 믿습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 모두나 저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집에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코로나 우리의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둘째는 가만히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편하고 좋아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애들을 씻기고 옷 입히고 교회 오는 게 안식일이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 그런데 집에서 하니까 편안한 거 좋아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안식일날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아오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에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찾는 그 일이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됐느냐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고 명령을 하셨는데, 참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 왜냐하면 그렇게 그야말로 100살에 얻은 그 아들, 그를 그냥 병으로 죽어도 마음이 아플 텐데 손수 죽여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의 하나님인가 하는 그 의심을 갖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실 다른 데 있었던 것이에요. 네가 정말 내 명령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번민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참 아브라함이 뜨끔한 이야기를 아들이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이 뭘 가져가요? 지금 자기가 나무하고 불은 자기가 가져가는데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번제할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네가 양 대신 번제로 드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아니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다음이 뭐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올려놓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몇 세나 됐어요? 100살이 훨씬 넘었고, 아들 이삭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어린 아이 같은데, 이때 이삭은 거의 청년이 됐을 때예요. 그러면 아버지 미쳤어요? 그러고 아버지를 밀치고 내가 왜 죽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어려서부터 뭘 배웠어요?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린다고 할 때,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이미 이삭은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순순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번제단에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산을 많이 남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무튼 이 아들이 이제 번제단에 누워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막았죠?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아유, 나 그거 못해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나한테는 너무나 과분한 그야말로 큰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사실 제가 그 믿음은 충분히 갖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시편 139편에 보면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또 여러분 속에 있는 무슨 생각이 있는데 다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테스트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사실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을 테스트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더 믿음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 어떤 때는 힘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쁨으로 감사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는데 이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그를 막고 있을 때 뒤에서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양 우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뿔이 나무에 걸려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양이 언제 나무에 걸려 있었을까요? 모든 이런 상황이 다 끝났는데 그때 양이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기 가서 걸려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 걸려 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벌써 이렇게 죽이려고 하기 이전에 걸려 있었을까요? 맞아요. 전에 걸려 있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온 신경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데 있었기 때문에 양이 거기에 걸려 있는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벌써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순종할 걸 아시고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모든 기도하는 내용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 응답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기도할 것에 대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어지나요? 네? 그거를 믿는 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이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다 나오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때 홍해를 건너고 사막을 건너고 그럴 때 그 사막에 낮에는 뜨거우니까 뭐를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또 사막 기운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해주시고 또 농사를 사막에 지나갈 때 40년 동안 지나갈 때 농사를 짓지 못할 걸 아시고 새벽이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미리 아시고 하나씩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원망 불평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그러는 사람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 요꼴로 만들어 놓으십니까?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거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또 아멘. 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여자 집사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아기 한 번씩 다 낳아 보셨죠? 그럴 때 아이를 낳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합니까? 아니면 낳은 후에 딸이네 아들이네 하고 그제서야 가서 이것저것 준비합니까? 에? 그렇죠. 낳기 전에 다 아이가 나면은 그야말로 입힐 옷, 잠자리 무엇을 덮어주고 뭘 할 거 다 준비해 놓고 아이를 낳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사람을 가장 늦게 창조하셨을까요? 예? 좀 사람을 먼저 창조하셔 놓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걸 봤을 텐데. 왜 제일 나중에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제서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살아가도록 해 놓을 걸까요? 아니면 이미 해 놨을까요? 이미 해 놨어요.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있어야 될 줄을 좀 더 크게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제가 경험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의 목회를 도와주시는지 35년 동안 너무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앵커리지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갔었는데, 앵커리지 교회 그 당시에는 너무 빈약, 그야말로 제가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오라고 그래서 가긴 갔는데 가니까 교회에 빚만 2,000불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하나님,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 왜 나를 여기를 보내셨습니까? 하고 첫날은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해서 첫날은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야말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하면서 시작하는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앵커리지의 교회당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가 없어서 알래스카 하페에 사무실을 하페에 있는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땅을 사고 이제 그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네? 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땅을 사면서부터 교회를 다 마무리할 때까지 쌓아놓은 돈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돈이 없어서 공사를 하루를 멈춘 적은 없어요. 단 하루도 돈이 없어서 재료가 없어가지고 멈춘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마다 한꺼번에 주시진 않지만 그때그때 그것을 이게 어떻게 됐죠? 이게 이렇게 됩니까? 아니 그걸 좀 털어보세요. 자, 전체 화면 되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데, 믿게 되는데, 이제 2004년이 되었어요. 200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고 이 미국에 있는 목사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을 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그때 한국을 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 100주년 기념 행사로 참석하긴 하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고 한국에 가서 재료를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기 보면 여러분 밖에 뭐가 있어요? 스톤으로 다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 스톤이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런데 사실 돈이 없어서 그때 저 밖에를 모든 거를 스타코가 아니고 저렇게 돌로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판자 같은 걸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를 찾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인데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저런 스톤을 파는 한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파는 사람인데 자기네 거를 사서 써주면 좋겠다 하고 오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씨다라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해당했던 그 돈 가지고 저렇게 스톤을 가지고 다 해줄 테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씨구나 했죠. 그랬더니 진짜로 약속대로 모든 저거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돈만 받고 뭐 재료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박스만, 예를 들어서 당신 생각에 한 박스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두 박스가 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돈을 차지하지 않고 두 박스를 주겠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 금액에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모든 게 메드 인 코리아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내를 해야 되는데 저기 보면 문이 있잖아요. 창문도 많고 있는데 저기에 뭐가 들어가야 하느냐면 방화문이라는 거 아세요? 방화문? 방화문은 뭐냐면 예를 들어 저 문이 있죠. 근데 이 안에서 불이 나면 2시간 동안 불이 바깥으로 번지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한 문이에요. 그런 게 저 교회에 20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창문이 또 30몇 개가 필요하고 또 일반 문이 또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방화문 하나에 문 하나에 그 당시에 알래스카에서는 800불이 넘어요. 보통 문이 저렇게 이런 실내 문은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근데 그 방화문은 그렇게 비싸요. 그 당시에도. 지금은 아마 더 비쌀 거예요. 20년 전 이러니까. 근데 돈이 없는데 저거를 어떻게 하나 하고 기도하는 중에 번뜩 스톤을 어디서 했다고요? 메드 인 코리아. 틀림없이 거기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메드 인 코리아 생각이 나가지고 인터넷을, 그 당시 인터넷 발달하지는 않았지만은 인터넷 찾아보니까 반값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한국을 떠난 제가 한국에 1976년에 미국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얼마나 됐어요? 2004년이면. 아니, 50년까지는 안 됐죠. 30년이 됐어요. 그 당시에 30년 됐어. 그런데 30년 동안 제가 한 번도 한국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뭐가 어디가 있는지 이걸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죠. 그죠?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한국을 가서 재료를 사와야 되겠는데 전 그런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얼만큼 줘야 되는지는 모르니 하나님, 가장 순적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7, 8명 나와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까지 가르칠 수 있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면서 하나님, 이번에 제가 한국을 가가지고 어린이 교사 할 만한 사람을 좀 데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한 번 기도했을까요? 몇 번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을 가는데 막상 이런 재료를 사오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아직은 내 개인, 교회 돈이 없으니까 내 개인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크레딧 카드 이 상환이 그 당시에 제가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제가 비즈니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이 리밋이 상당히 그 당시에도 몇만 불 크레딧 카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제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 날에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이제 동종한 합회장하고 저 재무하고 제가 갔다고 하니까 점심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기로 한 다음에 그분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 합회 안에도 새롭게 교회를 지은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 차를 타고 가서 교회를 쫙 했더니 참 묵동 제일교회였어요. 묵동 제일교회. 아주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바퀴 다 구경을 하고 이제 제가 있던 숙소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차를 막 타려고 그랬을 때요. 근데 갑자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교회가 있다가 저만큼 파킹 나서 이제 차를 타는데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도 그분을 처음 봤으니까 이제 나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합회 재무하고 아니면 합회장을 부르는 줄 알고 저 부르시는데요, 목사님 하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김 목사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저께 한국에 왔는데 나한테 그렇다고 아는 분도 아니고 나한테 뭘 부탁할 게 있나 하고 이제 다시 그분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부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전 어제 한국에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릴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무슨 부탁인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랬더니요. 묵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가 있는데 갓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꼭 미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을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제가 이민국장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무슨 수로 그분을 데려갑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래요. 자기가 그 두 부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을 보고 맞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목사님은 그 청년 부부를 꼭 데려갈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부인데 그러냐고 한번 얘기나 좀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청년 회장인데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꼭 미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청년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은 지금 방화문 회사에 영업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거 봐라. 제가 지금 한국에 뭐 하러 갔다고요? 방화문 문을 사러 갔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아직 모르는데 지금 딱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방화문 회사에 그것도 영업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지만은 안 그런 척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부인은 뭘 합니까? 그랬더니 삼육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지금 유치원생 선생님을 하는데 아주 피아노도 잘 쳐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아까 한국에 가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어린이 교사를 데려오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부가 내가 원하는 똑같은 사람이 부부가 되어가지고 미국에 가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도 한 사람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부부가
한 사람은 방화문 회사 세일즈맨이고 한 사람은 유치원 선생님이고 이게 매치가 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오늘 제 숙소로 들어가지만은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연락을 해서 내일 저녁에 제가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저녁에 그 두 부부를 보내주십시오. 한번 이야기나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날 밤 11시가 됐는데 누가 제 호텔 방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군가 했더니 그 젊은 부부가 그날 밤 11시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문 이야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게 제 직업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은 가시기 전까지 제가 다 정확하게 설계대로 해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대금은 어떻게 할까? 내 크레딧 카드로 내면 되겠는가? 그랬더니요.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미국에 어차피 가야 되면 저도 돈을 좀 가져가야 되니까 그 제가 여기서 미리 돈을 내고 약간 미국에 가면 그때 돈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부부가 나를 보더니 자기네 틀림없이 미국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만약에 미국을 못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때 돈 나중에 보내주세요. 당장 필요한 돈은 아니니까 하면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저는 36 출신이 아닙니다. 36 중고등학교 대학 저는 문턱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을 왔다니까 제 동창하고 후배들이 어느 날 형님 어디로 오십시오. 저녁 식사 같이 하십시다 하고 했더니 여러분 가니까 어디 식당이 아니고요. 요정이에요. 요정.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니니까 술집이에요. 술집. 그러니까 전부 다 교인들이 아니니까 저를 이제 요정으로 하면서 요정을 그날 하루를 아예 다른 사람 받지 않고 우리만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갔더니 이거 들어갈까 말까 망설여지더라고요. 제가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술집에 들어가기가 조금 그렇게 하는데 가서 기왕에 왔으니까 들어가서 인사나 하자 하고 했는데 이제 딱 들어가니까 벌써 그 방마다 술장을 잔뜩 해놓고 상에 그 술병들이 쫙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하니까 형님, 이게 목사님이 아니에요. 형님, 이렇게 모처럼 만났으니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사님이니까 축복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후배 하나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아 술병을 쭉 올려놓고 뭘 축복 기도를 하라고 그래? 제가 한마디 했더니 술병들을 다 상 밑으로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놓으니 제가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했더니 또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형님이 축복 기도를 했으니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으면 공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 후배, 동창하고 후배들 앞에서 후배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친구는 교회를 좀 다녀봤나 봐요.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각자 돈을 꺼내는데 갑자기 헌금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돈을 꺼내는데 여러분 한 30여 명이 모였었는데 돈이 얼마나 나온지 아세요? 거의 2만여 불 가까이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하시고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사실은 문만하기로 생각하고 갔는데 제가 다른 것까지 다 사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하면 혹시 영어학원 교회 영어학원 거기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뭐 한국에 있는 그 30몇 개의 그 영어학원 거기를 관리하는 관리부장을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최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저를 3일 동안 자기 차를 태워서 밥을 사줘가면서 여기저기 다 데리고 다니는데 가서 뭐라고 재료상 사장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장님 이 목사님이 알래스카에서 왔는데 교회를 짓다가 왔는데 이 목사님이 필요한 거 이익을 남기지 말고 원하시는 대로 다 드리세요. 이익금은 여기 그 영어학원 교회에서 물건을 살 때 그때 붙이세요. 이러면서 이것저것 다 싸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3일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를 해 주시는데요. 사실 그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소개받은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재료를 싸게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다 누구 덕분일까요? 좀 더 크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럴 때 아멘만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한데 12시까지 끝내면 되죠? 네. 예? 지금 끝내야 돼요? 이게 어딘지 아세요? 아니요. 여기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리버사이드 이 문장 알죠? 리버사이드 교회. 제가 은퇴를 하고 이제 첫 번 은퇴를 하고 이때 지금부터 만 6년 전이죠. 6년 전인데 리버사이드 교회에 그 김우영 목사님하고 수석 장로 되는 홍석주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오신 이유가 목사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사실 리버사이드 교회를 그 전에 이제 목회를 할 때는 한 번 가봤지만은 이 교회가 아니고 그 먼저 있던 교회에 거기를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뭐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살려주고 말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두 분이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가 큰일 났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팔았는데 먼저 있던 교회를 팔았는데 새로 교회를 지으려고 팔았는데 지을 땅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느 교회를 사야 되겠는데 파는 교회도 없고
또 렌트할 교회도 없고, 그런데 이제 벌써 3년이 다 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교회, 먼저 교회를 자기네가 팔은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려 줄 테니 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몇 달이 남았냐면 넉 달이 남았어요. 넉 달. 이 넉 달 후에는 쫓겨나게 생겨서 어디 가서 예배 드릴 곳이 없고, 교회가 이제 그야말로 각자 흩어지게 되었으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기를, 내가 무슨 수로 그걸 합니까? 안 돼요. 못해요. 그랬더니 한 번 찾아오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오고,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왔어요. 3번이나 찾아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찾아오는 게 너무 그래서 알았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를 좀 다른 곳에 예배하러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하고 했더니, 예, 뭐든지 제가 말하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를 제일 먼저 교회 이전하는 건축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를 건축위원회, 거기에 멤버로 만들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교인으로서 거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간 다음에 그 사람들이 쭉 모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건축위원들이, 예,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넉 달 후면은 우리가 문을 닫고 어디에 가야 할지 몰라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부터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그러니까 아무나 시키지 말고 이렇게 막 표를 만들어 가지고 자원하는 사람이 자원하는 날짜에 40일 동안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김우영 목사님한테, 당신이 다음 안식일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거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다 할 거를 했어요. 그랬죠? 예, 그래. 우리 이문정 사모님은 그때 거기 그 교회 계셨기 때문에 아세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시간이 이제 다 짧게 했지만은, 제가 저 교회가 이제 제 레이더에 잡혔어요. 저 교회가 레이더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저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교회를 공짜로 가게 했어요. 저 교회가 얼마인지 아세요? 교회는 600명이 들어갈 수 있고 땅은 11.5에커에, 본당만 있는 게 아니라 식당 따로 또 많은 부속 건물이 4개나 있어요. 큰 교회를 리버사이드 교회, 한인교회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가 필요한 게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때 맞춰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교회도 제가 보니까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직 길을 못 찾았어요. 제가 보니 그래요. 그러니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